자라는 자녀손들 복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7월 참된 심으로 회복하고 강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잘 쓰여서 우리 하반기가 더욱 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안전을 위하여 늘 유의하시고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월 참된 심으로 영육 회복 강건해지는 이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굿프렌즈 교회 다음 주 금, 토, 일 23일까지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와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참 뜻하지 않게 이 고난을 너무 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 우리 수재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배신 당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있죠. 그 배신에 치를 떨면서 분노하고 잠도 못 이루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참 너무 큰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배신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배신당한 느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배신을 당했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망하여 황폐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의 황폐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 크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할까? 아니죠.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누리다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죠. 이 축복과 이런 것들은 내 힘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겁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는데 배신을 당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더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배신하셨나? 아니, 내가 뭐가 문제이길래? 묻고 싶을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고 버리셨다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4장 1절 4절 부분을 보면은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자세하고 무시무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다가오는데 사자가 숯불에서 올라와 덮치듯이 뜨거운 바람이 회오리처럼 불듯이 독수리보다 빠른 적국의 이 군마들, 말들이 뛰어와서는요, 성들을 갖다 다 몰살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에워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최후의 보루,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또 다윗 왕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증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 역시 속절없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까지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배신하고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속이신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했지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영적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제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하셨나이까 하는 통탄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보다 더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한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도 엄중하지만은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야 했으나 그 게으름과 정욕으로 생각이 멈춘 채 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은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만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듣기 좋은 말, 평안과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친 돌이 되어 마음에 박히고 마음을 찌르는 말을 더욱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깊이 감추어진 죄악과 욕심과 악한 생각들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내 입장을 강화하려고 자꾸 둘러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회개하고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로 통하여 여러 수많은 설교를 듣죠. 내가 좋아하는 설교해 주시는 그 팬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설교가 내 생각을 깨지게 하고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나의 신앙과 고집을 변명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순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오신 한 정릉교회 권사님은 어디서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걸 막 들어서 이상한 것만 듣고 와서는 육육력이 어떻다느니 뭐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느니 저 코로나 백신이 그게 육육표라고 하면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상한 말 합니다. 남유다는 성전만 건재하다면 다윗 왕조의 후손이 왕권을 쥐고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다윗 왕조가 없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는 사실, 또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18만 6천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성전, 견고한 예루살렘 성, 그리고 다윗 왕조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훼손당하게 하고 성군
요시야 왕도 애국과의 전투에서 죽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 한켠에 붙잡고 있던 그 보루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불순종함을, 우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고 또 충격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큰 예배당과 많은 성도들,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축복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1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여기서 뜨거운 바람은요, 바벨론의 침략, 심판을 상징하죠. 이 바람은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라고 했습니다. 헐벗은 산은 우상 숭배, 산이 헐벗고 거기에 우상 산당을 많이 지어놨어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람은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키질은요, 여러분 알곡 쭉정이 가려내는 이 키질이라 그러죠, 그렇죠? 책망하고 징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오로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 않나요? 이제 한국교회 신앙이 위선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는요, 몰래 우상만 섬기는 것,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갈아엎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남유다처럼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바라보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환경의 재앙으로 인류의 멸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일 세계 평균 기온이 최고치를 찍었죠. 폭우로 어제 충남, 청양 500mm가 넘게 왔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비입니다. 기후위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가뭄으로 1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모래 폭풍이 불고 있고요. 캐나다는 3개월 동안 이 산불이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배출해내는 엄청난 탄소로 말미암아
기후위기, 환경재앙이 지구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어떤 재앙이 닥칠지 예상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재앙이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욕망대로 쾌락을 위해서 그냥 마음껏 사용하고 버립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위기입니다. 봉쇄로 죽을 지경인 거죠. 우리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통일부 장관은 극우 유튜브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인물입니다. 전쟁을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너무 위험스럽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그 독재자는 대만을 호스탐탐 노리고 지금 자기 독재를 위하여 모든 광고 매체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전쟁 여러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욕심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그런데 환경재앙을 발생시키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출산율이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구 감소의 획기적인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인구가 확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 죄악과 욕망으로 전쟁을 점점 재촉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으로 스스로 전쟁과 환경재앙으로 죽음과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다시 말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진짜로 이제 일어난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17절에서 남유다가 그렇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에워싸이고 함락이 되고 무너집니다. 유다가 군사적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의 악함대로 그 길과 행위가 악함으로 끔찍한 심판을 받고 고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진실로 마음의 충격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이 땅의 전쟁과 환경의 재앙의 심판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란 마음으로 회개를 자꾸 미루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합시다. 돌아옵시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비추어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과 죄악의 길을 걸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 환경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죄악을 끊기 위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으로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축복, 순종하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오늘 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도 지금 죽음이 있고 심판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오직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나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까요? 아니면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줄기가 될까요? 우리 다른 사람 말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가 보이신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도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저 돈과 성공과 이 땅의 물질과 쾌락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여, 나로 내려놓게 하소서. 이 땅의 우상들,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이시고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붙잡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여, 이 악한 땅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황폐화됨의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을 구원하는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 말씀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의 기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잡고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 주여, 다시금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금 이 땅의 회개를 위하여 주여, 온 세상을 재앙과 심판, 황폐함에서 구원하고 살리는 주여,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회개케 하심,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이제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악한 죄인임을 알고 이중인격자임을 알고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구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심판이 아닌 그 구원의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